심판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배워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이 언제 있는 거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 심판석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실 때, 재림이 이제 첫째 재림과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사이에 교회가 휴거돼서 그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장소는 그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이고요. 실제 시간은 그리스도 휴거 이후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이미 은혜로 받은 거고요. 모든 사람이 은혜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심판석에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단지 심판석에서의 중요한 점은 구원 이후에 어떠한 섬김을 했고 어떻게 주님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지 아니면 상을 받지 못할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가장 유사한 거를 생각하시면요, 대학교 졸업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졸업식. 우리나라의 대학교 졸업식하고 보다는 미국의 대학교 졸업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그 미국 대학 졸업식을 딱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제 애 때문에 한 번밖에 안 가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졸업식이 축제입니다. 저희 애 졸업할 때 가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막 사실 뭐 졸업한 거밖에 없는데 무슨 뭐 대단한 졸업한 것도 아니고 상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졸업장 받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거죠. 너무 대단해가지고 너무 아마 대학생활이 다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서 졸업장 받을 때 막 가족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저희 애 또 졸업할 때 그때 큰 체육관에 됐었는데 그냥 막 그 졸업하는 내내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뭐 노래 나오고 뭐 소리 지르고 애들 올라갈 때 막 박수 치고. 그리스도의 심판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고요. 구원 받아서 모두 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간 거죠. 천국에 가서 셋째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상을 못 받더라도 셋째 하늘에 있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환란이 있을 거고 환란을 피해서 우리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적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실 건 없다는 거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누구나 다 심판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적이라서 한번 심판받으니까 뭐 나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식에 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머리에 제일 들어오죠. 그러니까 축제의 졸업식이다. 그런데 그 얘기 드렸죠. 그렇지만 이게 또 미국적인데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금 갔겠죠. 갔을 것 같은데 사진이 있으니까 갔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 졸업식을 봤더니 미국 대학 졸업식 봤더니 졸업장을 받고 못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졸업생들이 들어올 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등생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우등생 먼저 들어와서 우등생들은 가운이 다릅니다. 색깔이. 무슨 끈 같은 걸 줘가지고요. 무슨 노란 무슨 끈 같은 거에서 끈 같은 거 달고 그게 우등생들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희 애 졸업식은 아니었고 그 딴 졸업식 같은 데 보면 그 저희 애 졸업식도 그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등생들은 졸업생 명부에 찍혀 나옵니다. 마크가 있어요. 별표 마크가. 그럼 이게 뭐지? 그럼 밑에 보면 파이 베타 카파라고 쓰여 있어요. 파이 베타 카파가 미국의 졸업생 중에 우등생들한테 주는 그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우등 졸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졸업식 가서 만약에 졸업생 명부 주면서 얘는 우등입니다 찍어서 줬으면 아마 다 그럴 거, 에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은데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일 거예요. 졸업식 자체는 너무나 행복한 거지만 그 와중에 또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처음엔 졸업식만 가도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졸업생 명부에 별표 찍혀 있고 뭐 노란 끈 달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거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거 받으면 기분이 좋겠네. 뿌듯하겠네.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일대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너 구원받고 난 나의 종아, 너가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구나. 잘했다. 너에게 왕국을 나와 같이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제 자리에 딱 갔더니 야, 근데 너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그냥 구원받는 거로 만족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 생각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심판석에 대한 걸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영적 생활 하실 때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여러분한테 한마디라도 칭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일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런 염두를 두시고, 그러니까 졸업식에서 상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리스도 심판성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성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끝날 수 있으면 오늘 끝내고 아니면 다음 시간 한 번 더 할까 하는데요. 그리스도 심판석이 이제 뭔지는 다 이해하셨죠. 어디 있는 거고 뭐고 다 이해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근거는 뭐고 그 심판의 기준은 뭐고 이런 겁니다.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은 다행히도 벌점은 없고 상점만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상점을 뭘 갖고 주는지를 알아야 열심히 할 겁니다. 그게 오늘부터 이제 배워줄 내용이고요. 오늘 보실 그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 5장 9절부터요 5장 11절까지의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심판성입니다. 그게 심판성인데 10절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니 나타나니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심판석에 간다는 거죠. 모두가 반드시 가죠. 뭐로 심판하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 행위로 심판받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은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저희가 행위로 구원받을 정도의 성질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받지만 상을 받을 때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그리스 원어에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어도. 여기 지금 보면은 영어에도 영어에는 이게 약간 고개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드러난 자기 안에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쌓여 있는 이것들이 몸에 쌓이는 게 드러난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데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보신다. 행위의 동기를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행위의 질을 보시고요. 근데 질의 핵심이 동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멸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의 동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누굴 평가할 때는 절대로 행위의 동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결과밖에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과밖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동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동기가 좋았는데도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있다면서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만 동기가 나빴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성과의 보상의 핵심은 그 동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동기를 보조하니까 결국 그건 어떤 뜻이냐면 위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저희는 사실은 모두 다 사역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평신도지 않습니까? 영원히 평신도일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모두 다 100% 다 주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 우리 시리즈 이름이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제사장처럼 1대1로 소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100% 주님한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 직분이 않는 삶이 아니라 사역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의무에서 우리가 위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동기면 그거로 주님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여러분의 동기가 건전한 동기가 아니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는 거죠. 위선할 필요 없고 너무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이 세상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얘기 들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들었지만 주님이 보시기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한 동기가 진짜로 내가 한 섬김이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인 건지 남들이 보기에 저 양반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걸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저한테 요거밖에 없는데 하지만 요거 중에 이거를 주님을 위해 쓰시는 게 좋겠으면 이런 거는 좋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주님만 있는 겁니다.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애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형제들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주님을 위해서 하신 거라면 주님은 축복하실 거고 상을 주실 거고요.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시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의도로 칭찬하신다는 얘기죠. 거기 또 위에 거기 또 있잖아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저희가 우리의 의도를 주님이 보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섬김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섬김 안 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의도를 모르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상의 여러분의 행위의 모든 목적은 주님만 하고 여러분의 관계만 아니에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거 지금 이제 그 행위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의 섬김이거든요. 교회에서 섬김이 왜냐하면 교회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섬김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교회에 필요할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팀 플레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고 그게 교회에 필요하고 또 섬김에 필요하고 주님에 할 수 있다면 그게 모든 전부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분이죠. 하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는 거랑 정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저 녹음 박스에서 제이 형제님처럼 녹음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랑 전혀 중요한 차이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다 똑같이 중요한 거고 심지어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내리시거나 어느 거든 그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신 거라면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동기만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팀 플레이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팀에서 공격수로서 아니면 감독으로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팀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 팀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이 팀을 위해서 좋을까? 그 케네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뭘 하기 전에 나한테 뭐 해줄 건데라고 생각하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섬김은 항상 이렇게 그 팀 플레이어로서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일종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투는 원하지 않다. 원투는 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걸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이거는 예라는 뜻이 납니다. 지금 저는 그걸 못하니까 제가 예를 들면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시작해죠.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교회에 갑자기 구원받아 왔습니다. 저는 피아노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랭킹 안에 들 정도로 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피아노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니까 못 치는 게 막 귀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내가 쳐야 되겠는데 왜 저 사람이 칠까?
그럼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치면 잘 치는데 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친다는 얘기를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도 이게 틀렸고요, 오늘도 저게 틀렸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교회의 팀으로서의 깨지거든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지금 예를 들면 저 대신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은 물론 실력은 저만 못하지만 본인의 동기는 정말 주님을 위한 거예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주님 음식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들게 되면 결국 그럼 나 그럼 안 할래? 안 하면 아무도 요구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런 누구의 판단 때문에 스스로 디프레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주님만간 관계가 있으시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몸으로 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몸으로 행한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볼게요. 평가하시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느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와 집을 세우면 그 사람이 일이 드러날 텐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떨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을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기서요 15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 앞에서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하시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일종의 짐처럼 큰 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사에 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짐이 여러분이 이 주님을 섬기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심판장에 딱 올려있고요. 불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을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불에 타는 게 있을 거고요. 불에 안 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 안에 지금 보시면은 금과 은과 보석일 수도 있고 건초나 나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초나 나무는 불에 탈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은은 남고요. 그럼 불 붙여가지고 한 30분 있으면 건초 다 타고 금과 은가 남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만큼 가져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가 올려놨는데 불 붙이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다 건초나 남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냥 배낭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배낭이 전부 다 금과 은이에요. 그러면 30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불 다 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배낭만큼 남아있는 사람이랑 하나도 안 남은 사람이랑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 하면 배낭만큼 남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갈 때는 한 사람은 배낭 지고 한 사람은 트럭 타고 갔는데 트럭에 있는 게 모두 다 불에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이랑 배낭 하나 가져갔지만 아니 배낭까지 필요 없습니다. 손가방 하나 가져갔는데 그 손가방이 다 금과 은인 사람이랑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있나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1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기본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에 다 타도 구원을 잃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걸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안 하고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음에 우러나서야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저는 원래 가톨릭에 있었다고. 가톨릭에서의 구원의 핵심은 행위거든요.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거죠. 행위를.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명확히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행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 근데 1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일이 드러날 텐데 그날 것이 밝혀질 때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느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결국 우리의 일은 뭐냐? 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이 나무나 건초가 아닌 보석,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 되는 뜻이죠. 그런 뜻인데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된다는 뜻이
의도가 어떠냐인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금이나 은이고 그저 하는 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던 교회냐면 그 그리스에 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지도를 제가 언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그리스 본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본토에서 에게를 건너서 지금 터키가 되는 소아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7개 교회 있잖아요. 뭐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교회 저 7교회 나오잖아요. 저 계시록에 그 7교회가 있던 지역이 전부 다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 중에서도 그리스 쪽에 그 해안가에 가까운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다 그쪽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쪽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나라가 뭐고 있냐면요, 시리아를 거쳐서요,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가야 돼요. 그게 다 굉장히 멀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 터키 같은 나라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제가 알기로 면적으로 치면은 한 남한에 한 20배 가까이 15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있는 점이니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나 그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 방콕이나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뭐 감을 하면은 이렇게 이쪽이 가면 LA 쪽에 있는 한인교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서울에 사는데 LA에 있는 한인교회를 지금 생각하시면 대충 감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은 있지만 이방인이 많았겠죠. 유대인만 사는 동네는 아니니까 이방인이 많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는 또 어떤 교회냐면은 그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그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는 굉장히 그 물질적인 도시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오고 가고 또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2번을 쓰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 잘한다 하는데 편지를 쓸 때 할 얘기가 많을까요? 너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좀 고쳐라 할 때 저기 많을까요? 살짝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애들이, 여러분 집에 저도 집에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잘하는 애한테 얘기를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잘 못하는 애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잘 못하는 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많죠. 잘 못하니까. 전형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데예요. 아주 사고 뭉치 교회였습니다. 아주 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데다가 하여튼 뭐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소송하고 뭐 지들끼리 막 난리치고 뭐 간음하고 아주 엉망인 교회였거든요. 그 위치가 또 그런 데 있었고,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에서 많은 문제,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냐면 파당이 많았습니다. 이 앞에 그 앞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누구는 바울로 편, 누구는 바울 편, 누구는 아볼로 편 해가지고 뭐 누구는 베드로 편 해가지고 뭐 나는 베드로 설교가 좋고 나는 아볼로 설교가 좋고 나는 바울 설교 좋고 이러는 교회거든요. 이러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데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이니까 그 바다이나 이런 게 없이 너네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면 너네 어떻게 심판받을 거니까 제발 이러지 마 라는 뜻에서 지금 다 이 맥락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게 보석이고 어떤 게 나무가는 의도로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굳이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나무라고 얘기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나무는 불에 타고 보석은 불에 잘 안 타니까 녹게 하겠죠. 하지만 잘 타진 않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래야 불 붙이면 타니까.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그리스도 심판서의 교재, 지금 제가 요약한 이 교재가 사실 그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의 그리스도 심판서라는 책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침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의 이분의 설명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은 뭐라냐면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건초의 차이는요,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나무와 건초는 주님이 창조하신 걸 사람 손으로 바꾼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금이나 은은 그냥 땅에서 채굴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냥 만드신 게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성질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본질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근데 나무는요,
지금 나무라고 얘기 안 하고 지금 목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재라 건초냐? 건초를 생각해 보시죠. 건초는 풀이 아닙니다. 풀이 아니에요. 풀을 말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풀이 있으면요, 풀은 주님이 만드신 거죠. 하지만 풀을 잘라서 햇빛에 말려야지 건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돼요. 침은 나무는 나무 올라가지만 목재는 그 나무를 잘라서 가공을 해야 목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초하고 나무하고 목재하고는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이 만드신 거에 사람의 손과 의도가 들어가는 거는 얘기죠. 펜테코스트 설명은 뭐냐면, 펜테코스트의 설명에 의하면 주님이 하신 그대로 했을 경우에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금이나 은으로 요약을 하신 거고, 주님의 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건초나 목재라고 설명하신 거라고 설명하시는데, 이게 뭐 100% 맞다 틀리다가 뜻은 아니고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도가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뜻에 따를 거냐 사람의 뜻에 따를 거냐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거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성경에 이거라고 말을 나온 건 아니니까 이게 뭐 맞다라고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의도, 우리의 행위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에만 연결되는 걸 해야지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쓸데없는 거는 뭐냐면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를 우리의 의도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건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의 의도.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러면 만들어서 고생은 엄청 했겠죠? 나름대로 섬겼다고 생각하겠죠? 굉장히 기쁠 거예요. 나 이만큼 만들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대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 녀석이 오늘도 둘째 녀석이 안 왔기 때문에 제 둘째가 얘는 공부를 할 때 이걸 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시험은 요만큼 중요하니까 요만큼만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 시험은 되게 중요하니까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시험 많이 써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낭비 아니냐. 그 시간에 차라리 놀지. 중요한 시험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나름 이해는 가는 아이디어였어요. 뭐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겁니다. 주님 섬기를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시는 섬김을 할 시간도 없거든요, 사실은. 쓸데없는 섬김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고생들 했거든요,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썼어요.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낭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행위한다면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만 해서 딱 하는 게 우리도 좋고 또 그것도 섬김하는 내용도 좋아질 뿐더러 주님도 좋아하시고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요거가 예를 들면요 이런 거로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신교 미션 스쿨을 나와서 저희 창업자 하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이사장님이었죠.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분 아드님이 이제 다시 이사장이 돼가지고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목사님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뭐 음악 선생님도 목사님, 윤리 선생님도 목사님, 목사님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하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가톨릭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행위하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을 팔아 장사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제 학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목사님이셨던 이사장님이 그분이 신문에 크게 났었거든요. 좋은 일로 신문에 났어도 깝깝할 텐데 그분이 보석 밀수를 하셨어요.
일본인가 뭐 홍콩에 갔다 오시면 또 보석 입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뭐 신문에 크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저기 되게 가난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가난한 애들이 많았고, 그 가난한 애들이 뭐 도시락도 못 사오고 뭐 학교에 뭐 저것도 못 내는데, 제 그때 기억에 그게 거의 한 40년 전 얘기죠. 근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외제책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 또 여러 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월사금 못 내고 못하는 애들 학교에서 그 조회 시간에 막 뭐랄까 좀 모욕 주거든요. 뭐 너네 이제 학교 오지 마. 돈 못 냈어. 아니 뭐 그거 돈을 못 냈으니까 학교 못 오게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조회 시간에 다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럼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게 목사되고 저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그리스도 안 해.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가톨릭 교회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가톨릭 교회도 알고는 알수록 굉장히 무서운 교회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큰 먼 길을 돌아서 제 침례 교인이 됐는데, 그런 분들은 재밌는 거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그 옛날 그 저희 학교에 본인은 굉장히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또 이 어려운 그 환경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뭐 애들을 가리키는 유경 사업에 나는 인생을 바쳤고 대를 물려도 인생을 바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그걸 보세요.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 주님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본인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제가 이거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심판서에 가서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거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많은 일을 하셨어도 목재가 됐을 확률도 있다. 의도가 그 얘기 드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은 단순히 섬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사실 때 인생을 사는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는지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왜냐하면 하루하루 매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쁘건 아니면 그것이 너무 섬김이 보잘것없건, 여러분들이 너무 헌금하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어서 거의 못했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하든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주님 기뻐하시는데, 재밌는 거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하루하루 삶이 바뀌실 겁니다.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얘기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요. 이것도 예를 하나 잠깐 드리면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그 Left Behind라는 영화 한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크리스천 무비거든요. Facing the Gia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가 거인이잖아요. 거인을 상대하면은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근데 그 자이언트가 사실은 축구팀 이름입니다. 풋볼팀 이름에서 Facing the Giant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 영화냐면 교회가 만든 영화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신도들을 데리고 그냥 영화를 찍었어요. 영화를 찍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교회 신도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영화치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영화인데, 그 관객도 많이 들었고 영화도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또 주연됐어요. 감독도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풋볼팀 감독이에요. 미국 풋볼이죠. 미국 풋볼. 축구팀. 우리 축구팀이 아니라 미식축구팀 감독인데, 그 미식축구팀 감독인데 맨날 지는 거예요. 이 팀이. 맨날 지는 팀의 감독이어가지고 잘리기 직전입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시편을 계속, 시편 21편인가 27편인가 하여튼 그거를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저한테. 그러다가 주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그걸 하다가 주님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학생들 다 모았어요. 라커룸에. 그런 다음에 근데 또 경기를 졌어요. 그 전주에. 근데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미국에서 특히 시골 동네에서 그 학교,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팀이 아니에요. 그 시에서,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매주 금요일날 거기 모이는 게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미국 시골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마을 사람이 그 축구팀만 보고 있는데 매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면 욕해요. 막 너 당신 때문에 축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하려는데 막 야단도 쳐보고 별로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막 모이더니 애들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왜 축구를 하냐? 너네 왜 축구를 하냐? 그랬더니 이기기 위해서 한다. 이기면 어떻게 되는데? 우승한다 이거. 그 우승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승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럼 작년에 기억이 나니까 재작년에 우승팀이 어디냐? 기억을 못해요. 애들이. 그럼 그 전년도에 우승팀이 뭐냐?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우승을 해본들 니네 선수인데도 재작년 우승팀도 기억을 못하지 않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애들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렇게 단지 승리만을 위해서 경기를 한다면 너무 헛된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릴 거고 니네들이 가지고 트로피에도 먼지밖에 안 쌓일 거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미는 없는 거 아니냐. 그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축구 선수의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축구 선수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이 주신 재능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할 때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너희가 잘하고 못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축구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겼습니다. 축구팀.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 재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경우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간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그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재능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오늘은 못 끝내겠네요. 청상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기본 왁구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걸 들어갔어요. 그러면 채점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디서 있는 것도 알았고요, 언제 하는 것도 알았고, 그 심판석의 전체적인 그 심판 기준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동기를 판단하셔가지고 우리의 불로서 우리를 심판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한 세부 기준이 뭘까? 성경에는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청지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그리스도 심판 시작하면서 조금 얘기 드렸으니까 청지기보다는 좀 종 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아무튼 오늘은 못 끝날 것 같아요. 지금 5분 몇 개 안 남아서 요거는 이제 그냥 맛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인데, 종의 삶을 갖다가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한 단어를 찾으면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로는 discipline 또는 self control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그럼 절제가 뭔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자기를 어떻게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성경을 완벽히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그 당시의 시대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상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재밌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구약을 저희가 모세오경을 배울 때
제가 굳이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이런 쪽 역사도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드리고 나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예를 들면 모세가 그냥 물가에서 건져진 모세입니다라고 이해할 때의 모세하고 모세를 건진 그 여왕 이름이 하트세스트 여왕이라고 얘기할 때 느낌이 확 다르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진 여왕이 하트세스트 여왕이에요. 그게 BC 1440년경, 50년경 얘기거든요. 1400년경이 있네요. 1450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 시대 상황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시점은 그 AD 100년경, AD 50년에서 100년 사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스마엘 게임이라는 이스미안 게임,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게임이라고 되겠죠? 올림픽 게임 같은 거예요. 올림픽 게임은 4년마다 한 번 있는데 이스마엘 게임은 2년마다 한 번 있었고 그 도시 대항으로 해가지고 코린트 지역에서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보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베이마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상이라고 배울 때 그게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딸 때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생긴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스마엘 게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그리고 관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월계관. 그 월계관이 뭐죠? 이스마엘 게임에서 우승하는 사람들한테 월계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머리에 들어오게 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스마엘 게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 관을 받지 않느냐. 똑같이 너네들이 이 인생을 사는 거를 이스마엘 게임에 경주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경주를 하면 경주가 끝나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석에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사람은 그 연단에 아니면 그 상 받는 시상대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게임에서 경주에서 이기면 단에 올라가서 관을 받잖아요. 월계관을. 경주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살게 되면 주님의 심판석에 가서 그 심판석 앞에 가서 주님부터 관을 받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자꾸 관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상을 관이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관을 이스미안 게임이 연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당시의 독자들, 고린도전서의 독자들은 가장 머리에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아, 이 얘기구나. 우린 그걸 모르니까 왜 관이지? 왜 자꾸 썩을 관이지? 썩지 않을 관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미안 게임에서 받는 관은 월계관이거든요. 그 관은 썩어요. 풀로 받는 관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상에 가서 받는 관은 썩지 않을 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썩지 않을 관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스미안 게임에서 그럼 경주하는 그 경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주하는 선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절제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자기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주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선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갈고 닦아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운동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음식 먹어야 되고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되고 그 몸을 가꿔야 됩니다.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즌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절제가 운동선수가 자기 경기를 위해서 절제하듯이 너네들도 이 인생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너네를 절제하라. 그래서 절제기가 종이랑 경기랑 연동해서 여러 구조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염두에 두세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마치 이스마엘 게임에 경주하는 사람처럼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염두에 뒤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선수 입장에서의 절제로 생각하시면 이 절제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이스마엘 게임 때 그 선수들이 어떻게 절제한지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제 내용을 보면요, 놀라워요. 어떤 내용? 근데 뭐 제가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얘기 드리면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찬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마엘 게임에 나가는 선수는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찬물이 그렇게 몸에 안 좋다네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확인했거든요. 찬물이 진짜 머리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찬물 먹는 게 안 좋다고. 근데 이스마엘 게임 경기 나가는 선수는 찬물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항상 데운물을 먹으라고. 근데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찬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찬물 먹으면 안 좋으니까 너 항상 더운 물 먹어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경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운동 선수들 옆에서 하는 거를 본 일이 있는데
정말 그 식단이 놀라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거든요. 음식 물만 그렇게 쓰니까 지금 물 얘기하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제를 통해서 하는 거 보면 그 운동선수의 절제도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도 그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 절제 수준이 낮다면 절제가 아니고요. 절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절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청직의 삶에 대한 얘기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관 그러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관이 몇 개나 있고 어떤 종류의 관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